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12절입니다. 12절부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욥기 11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마지막 친구인 소발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요.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야기는 우리가 쭉 살펴봤고 마지막 친구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 내용을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세 친구 중에서 이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욥의 이야기를 반발하면서 욥에게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내용이 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의 주장에 대해서 쭉 반박해 오는데요. 어제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있었고 이렇게 반박해 오던 소발은 욥에게 속담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당시 주로 이야기되어지던 속담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다른 쉬운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욥에게 적용해 보면 욥의 어리석은 주장,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주장은 곧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기대하는 것이나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 같이 불가능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뭔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이 속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소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욥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과 논쟁해서 내 억울함을 풀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이 이야기를 그치라고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주장을 빨리 철회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소발이 강력하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욥에게
죄악이 있다 생각하면 빨리 버리라는 거죠. 너 죄악을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네 죄악을 보라는 거죠. 죄악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1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그리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네 죄를 고백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게 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이유는 너가 갖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라.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 수 있을 거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거다.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환난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리고 혹시 이전에 지금까지 받은 그 환난, 지금 욥이 받고 있는 환난 있잖아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와 아픔이 혹 생겼다 할지라도 환난마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될 거다.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고백해라. 인정해라. 고백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그 말씀이에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너 생명의 날이 남은 생이 대낮처럼 밝을 거다. 혹시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될 거다. 소발은 욥에게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끝이 아니야.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죄를 고백하고 빨리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8절 19절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이 소발의 이야기죠. 욥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소발은 이 욥에게 막 책망을 늘어놓는데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욥을 몰아붙이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게 얼르는 거죠. 지금 욥이 계속 죄가 없다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야, 너 죄가 있어. 너가 지금 환난 당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죄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또 격하게 주장하면서 이야기하지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지금 얼르면서 빨리 죄를 고백하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이 눈이 어두워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 모든 희망적인 이야기는 욥이 죄를 인정할 때에, 욥은 지금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죄를 인정해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악한 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지금 소발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소발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서게 되면은 얼굴 들기가 힘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난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빨리 인지하고 그 죄를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설 수 있게 됩니다. 소발의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욥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소발의 이야기는 희망적인 이야기는 맞지만 욥에게는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은 욥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욥은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고난받는다고 확신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또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욥이 의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이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욥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짓지도 않고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통 가운데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세 친구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욥에게는 적절한 조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욥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소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소발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좀 교훈을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발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욥이 죄인이라고 확신하는데 무슨 죄인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이 소발이 전혀 몰라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고난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고난, 이 심각한 고난, 욥에게 일어난 고난을 보면 욥은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고난받거든요. 의인은 고난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욥에게 욥을 지적하고 욥을 나무라고 욥에게 조언한다? 여러분,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왜 저런 일을 겪는지 모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위로하는 게 먼저죠. 지금 이 친구들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절친들이에요. 그러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틀린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때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 자기가 뭔지 잘 모르니까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발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단정하고 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책망하고 있다.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소발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소발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서 다 적용하면서 마치 자기만 옳은 것처럼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소발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주 교만하면서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들으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욥이 들어야 된다고 욥의 상황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상황에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꾸 검증하고 점검하고 이 상황에는 옳은지 확인하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나와 저 사람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대화해 나가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발의 모습 중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소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옳은데 아주 기복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소발의 이야기는 뭐냐면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근데 욥에게 야, 지금 너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희망이 생겨. 고난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받고 있는 고난도 느껴지지 못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 내 앞에 일어나던 일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고난이 모두 복으로 다 바뀔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이 돼요. 근데 그래도 내 상황은 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들,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해결되고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엔 정말 흔했거든요. 마치 어떤 기도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 소발이 욥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지금 너 빨리 죄를 고백하면 당장 고난이 해결될 거야. 만약에 안 되면, 이 원리라면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소발은 죄를 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거나 욥이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겠죠.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욥은 고난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해되어지든지 이해되어지지 않든지.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그 정도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소발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도 고난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그렇다라고 하면, 소발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버리는 것이 더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떠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만드신 분이고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을 지키는 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욥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진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눈앞에 있는 결과, 그게 막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찾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해결하려는 사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지금 비록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 좀 쭉 보시면서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고 뭘 붙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해결받는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